요즘은 차가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 주유통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것을 엔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봤더니 일본어였습니다. 기름이 없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를 더 찾아봤더니 기름에 연관된 일본어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만땅, 이것도 일본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빠이, 이것도 일본어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나이 드신 시니어들 모시고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로 다녀왔었는데 올해도 우리 9월에 가는데 올해랑 작년과는 좀 달라요. 올해는 버스를 빌렸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주무십니다. 근데 작년에는 1회 때여서 저 포함해서 두 분이 차 세 대를 함께 움직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묵으면서 비전 트립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일본 주유소에 갔더니 기름을 넣으러 갔거든요. 일본 그 직원이 뭐라 하는데 뭐 일본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알아들었습니다. 만땅이라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름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마음은 불안한데 그래도 조금 더 가겠지 하면서 몰고 다니는 것이 조금 더 타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정말 길거리에서 서는 바람에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뭐 지금이야 한국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거기에서 길 한복판에 서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하지 않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살았는데 제가 1시간을 집에 걸어와 가지고 그분과 함께 기름을 어떻게 구해 가지고 차를 끌고 왔었던,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던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실 누구든 그것이 차든 인생이든 앵꼬 인생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가면서 다 풍성하기를 원하고 여유 있기를 원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앵꼬를 만나게 돼요.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앵꼬 인생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당황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직장과 학교에서 또 자식 키워가면서 사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앵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또 답이 없는, 뭘 어떻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러다가 차가 완전히 서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솔직히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한번 넣고 평생을 달릴 수 없거든요. 인생 바쁘게 살았으면 바쁜 만큼 기름은 더 빨리 넣어야 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연령,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인생에 찾아오는 앵꼬라고 하는 그 인생,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한 인물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인생에 앵꼬 맞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무 서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돈도 웬만큼 있고 또 일도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 인물,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이름의 의미와는 무색할 정도로 욕을 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매국노, 로마의 하수인, 또한 나라 팔아먹은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그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의 만큼은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보통 작은 것은 아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보다 집은 크고 넓은 데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고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흔한 밥을 함께 먹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집에 가도 뭐 특별히 어울릴 만한 이웃도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배국 로마의 인정을 받아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집도 크게 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집이 크면 클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부터인가 인생의 주유통에 빨간색 불 앵꼬가 켜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전에도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그가 기동량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누구셨는지쯤은 알고 있었고, 근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꼽혔던 한 가지의 단어는 그분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느닷없이 불현듯 그분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기를 시작했고, 아직 다 세금을 거두지 못했고 오늘도 찾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야 돈이 되는데, 그들을 찾아가야 돈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의 모든 일정을 접고 예수님을 보려고 시내로 향해 갑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얼굴, 그분이 누구신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로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내에는 이미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그곳을 뚫고 나갈 여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릅니다. 이건 쇼맨십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관종의 이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숨기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자기 작은 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인자하신 얼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처음 뵈는 얼굴인데 친근한 그 몸짓,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사했습니다. 솔직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부럽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내가 조금 일찍 왔다면, 저분의 손을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지나가시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을 겁니다. 설마 내가 보이는 건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 그분이 나의 이름을 또 어떻게 아셨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삭개오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인생의 주유통에 빨간불이 들어와 어찌할 줄 몰랐던 그 한 사람,
그냥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보면 되겠지 해서 그 자리를 찾아 나왔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니고 악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아니 글쎄 그분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의 집에 들어온 적도 없고 초청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걷어 로마에 보낸다는 이유로 매국노 소리 들었고 숱한 욕만 먹었던 인생,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의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초대하고 그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에 사람을 들인다라는 것은 서로 깊은 교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만이 집에 들어갔고 친구만이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나는 너의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니 심장이 터질 듯 했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저러시나? 그것도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나? 아니 예수님도 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왜 하필 많고 많은 집 중에 삭개오의 집이란 말인가? 매국노의 집, 죄인의 집, 세금 걷어서 돈 버는 집, 왜 그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도 삭개오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면서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예수님, 왜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로 작정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도 예수님은 깨진 영혼, 수치감 속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앵꼬의 삶을 살던 삭개오를 친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마음을 연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나선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의 5분의 1만 더해주면 됐습니다. 그 정도만 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외로움과 좌절감 속에 가득했던 앵꼬의 인생에서 그가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마음이 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앵꼬의 인생에서 체험을 받은 인생, 텅 비었었던 인생에 구원을 받은 인생으로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사랑학을 가르치던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병이 심해져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정신과 치료도 가족들의 돌봄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그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도대체 할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니? 소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었어요. 이상했던 가족들이 너는 왜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 생각을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친구거든요. 앵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불명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살률입니다. 2004년 이래 줄곧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2배로 급증한 자살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소년 자살률입니다. 30%가 넘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원인을 조사했더니 공부나 진학 때문인가 봤더니 공부와 진학은 19.6%입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이거 역시도 20.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4.3%, 거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청소년입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움에 휩싸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친구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다가와주고 밥 한 끼 함께 같이 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과 만나면 눈물이 안 나는데 그 한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눈물이 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있어주고 다가올 친구. 세계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마을에 살던 친구가 전쟁에 징집됐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고 공교롭게도 같은 부대에 가게 됐고 같은 전쟁 전선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전 중에 친구 하나가 참호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고 통탄이 빗발치는 바람에 참호에 돌아오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친구가 그 참호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모든 이들이 막습니다. 가면 죽는다. 그 친구는 끝났다. 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참호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고 거친 숨을 내쉬며 그의 숨을 거둡니다. 짐,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고통의 순간에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 내가 외로운데 그 친구 만나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데 그 친구 만나면 더 이상 어렵고 힘들지 않는, 그게 친구입니다. 내 인생의 앵꼬인데 그 친구를 만나면 뭔지 모르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한 사람. 여러분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영혼의 친구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앵꼬의 인생을 살던 삭개의 인생을
살리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앵꼬인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앵꼬를 만나요. 좌절의 앵꼬, 실패의 앵꼬, 절망의 앵꼬, 배신의 앵꼬, 외로움의 앵꼬, 죽음의 앵꼬. 그런 앵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곳에 나오실 수 있고, 혹은 내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뵈야겠다라고 스스로 자진해서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잘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깨지고 아프고 공허하고 외로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친구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갈 건지,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앵꼬의 인생 속에 구멍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아파서 밤잠을 설치지만 같이 있는 가족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려보겠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 내미시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 말씀하시고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먹을 수도 없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때문에 앵꼬의 인생이 채워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